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쉽게 될지 몰라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로 들려와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참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 이방인이 예수 믿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성별시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받으시는 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하면 이미 이 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성별시켜 놓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이 소는, 이 양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야. 그러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양은, 그 소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야,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고르반 그랬어요. 근데 양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고르반 한 그 양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양을 키우는 사람이 고르반이 죽었고 내 양은 살아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고르반인데 한 마리가 죽었다. 근데 그 죽은 양은 절대로 고르반이 죽은 게 아니라 고르반이 죽은 거고 내 양은 절대로 안 죽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는 양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로 나오는 양은 참 제물이 아니라 참 제물의 비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받으실 것에 대해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말씀이 다 비유입니다. 모든 사건이 비유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양을 드렸지만 그 양은 하나의 비유였기 때문에 양을 드리는 제사는 영원히 속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매년 한 차례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양을 드리는 절기를 속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1년 된 어린 양 중에 수컷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1년 된 수컷을 1년마다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제물이 매년 서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제물을 매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게 했어요? 왜 했습니까? 그것은 양 자체에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양을 잡아 드림으로 1년 동안 그 피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의 비유로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된 양을 매년 연결하여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올 때까지의 비유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도 믿음은 살아있었지만 속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쏟아져야 아벨의 믿음에 하나님의 피의 은혜가 임해서 아벨이 속죄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없습니다. 속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뭐예요?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양을 잡아 속죄제를 드렸어도 그것으로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죄 없는 그분이 단번에 피를 흘리자 비로소 과거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과거에 양을 잡던 자들의 후손들이 양을 잡듯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겁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4,000년 동안이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을 율법으로 맡아서 충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년 동안 한 가지만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요? 양 잡는 일을 한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양을 잡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단번에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단에서 드림이 되게 하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의 피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하여 피가 쏟아진 다음에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았어도 그 양의 피는 속죄할 능력이 없어서 육체만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육체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로는 영원한 죄가 속량을 받지 못하고 다만 비유와 그림자가 되어 이런 의식을 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양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약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만 살아있어요? 믿음만 살아있던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온전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물은 산제사, 산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의 사람들도 온전해지고 현재의 사람들도 온전해지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도 다 온전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비유가 아니고 뭐예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어린 양을 드려요? 어미 양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미 양을 잡으려면 아주 고생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키우던 닭을 잡을 때도 그 어미 닭을 잡으려면 아주 힘이 들죠. 그런데 어린 양은 왜 어린 양이냐? 어린 양은 목자 가까이에서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아주 목자 가까이에 있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 가까이에 있어서 어느 때라도 죄 문제가 생각나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린 양이 예수 믿는 자의 옆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의 양이, 구세주가 우리 옆에 가까이 임했다. 이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인 것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 어디 있다고요?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얼마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보증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